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으로서 전도자의 자세에 대하여서 교훈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교훈받고 또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은 전도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말씀으로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 즉 구원과 영생에 대한 말씀이 전도자가 전할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을 전해야 된다.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자가 전해야 할 말씀은 바로 복음입니다. 즉 천국과 구원, 영생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거나 또는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좀 더 선하게 살고 또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거나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아야 된다, 구원 받아야 된다, 그 영생 얻고 천국 얻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전할 메시지는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복음의 내용, 복음의 뜻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말인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셨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장차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면 죄사함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들이 전해야 할 메시지는 바로 복음이요, 구원받고 영생 얻으며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가 전할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전도 현장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할 때 어떤 말을 합니까? 전도자들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인들, 우리 성도들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것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건강의 축복을 받는 것, 물질의 복을 받는 것, 자녀의 축복을 받는 것,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잘 사는 것, 또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술, 담배 끊고 좀 더 선하게 사는 것, 그런 것을 주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떻습니까? 자기 교회를 전해요. 우리 교회 와. 우리 목사님 또 목사님을 전해요. 우리 목사님 신령하셔. 물론 그것도 전해야지만 그게 전도자가 전할 복음의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영생 얻는 것,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대. 왜 주셨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본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받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지. 예수님 이 땅에 오셨지. 우리를 하고 예수님 돈 받아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부귀 영화 누리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자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지옥의 형벌을 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이 죄인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 예수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왕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다. 그 죄에서 회개해야 한다.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한다. 그걸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율법을 짓고 착하게 살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확실히 전해야 됩니다. 전도자가 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며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영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담염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본능과 능력을 행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도 역시 대가를 바라지 말고 섬기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김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섬김이 필요한 겁니다. 섬김을 통하여서 마음이 열리게 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며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섬김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해준 외국 선교사들, 미국이나 카나다 그런 선교사들 얼마나 많이 섬겼습니까? 처음에는 어떤 목적으로 교회 나갔습니까? 어떤 목적 예수 믿었습니까? 선교사의 둘은 밀가루 얻어먹으려고 또 그런 옷 한 벌 얻으려고 그렇게 해서 교회 나갔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람들이 엄청나게 섬겼어요. 와서 교회도 씌워주고 병원도 씌워주고 좋은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해외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지금 2만 3천 명 정도 해외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 있는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다 국내에서 돈을 그들이 붙여주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하라고? 선교사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사람들을 돕고 섬겨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섬김이 없다면 그렇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섬김이 뒷받침되니까 그런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겁니다.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겨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섬겨야 하며 섬김을 통하여서 마음이 열리게 한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섬김이 없이는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할 정도로 전도에 있어서 섬김은 필수적입니다. 전도자들이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목구멍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목구멍이 열려야 섬김을 받아야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섬김의 삶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겁니다. 전도를 못하고 또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섬김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섬김 없이 그냥 쉽게 열매를 얻고 편하게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도가 잘 안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란 겁니다. 뿌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섬김 없이는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또 뿌린 만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왕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엄청나게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택시기사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와라. 그리고 예배 드려라. 그 시간에 요금 주겠다.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택시비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라고. 그래서 정말 실제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구원의 열매로 나타난 경우가 있죠. 뭐 한 번에 되겠습니까? 한 번에 안 되겠죠. 한 번 하는데 뭐 한 3만 원, 5만 원 줬다면 10번이면 얼마입니까? 30만 원, 50만 원. 그런 섬김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 미용실 원장을 전도하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가서 청소해주고 빨래 수건 빨아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열리게 해서 복음이 들어갔고 전도 열매를 맺었다는 간증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또 옆집 애기 엄마 전도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가서 도우미가 될 정도로 섬김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열게 해서 드디어 전도의 열매를 맺었다는 간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섬김을 통해서 다 전도의 열매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섬김,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이 천하가 얼마나 될까요? 돈으로 따지면. 예? 천하가 얼마입니까? 천하는 지구를 그냥 좁게 해서 지구라고 생각하죠. 지구 땅덩어리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한 100억 원 됩니까? 값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죠. 그런데 그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100가지 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을 쓴다 하더라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까 1000만 원 들여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었다면 그것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장사 잘하는 거죠. 한 영혼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고 기꺼이 섬기는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지혜로운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전도자의 필요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불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9절에 보면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돈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 여행에 필요한 돈을 가지지 말라. 또 10절에 보면 여행을 위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그냥 여행이 아니라 전도 여행이죠. 전도 여행에 필요한 것 가지지 말라. 배낭에 여벌 옷, 또 여벌 신발 또는 뭐 여벌 지팡이 그런 것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단벌, 신발 한 켤레, 지팡이 하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냐?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전도자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전도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걱정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전도하는 일에만 집중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10절 하반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건 바로 전도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은 일꾼의 모든 필요는 일을 시키는 주님의 책임이라 그런 말로서 주님께서 영혼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전도자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물질적인 필요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원리로 볼 때도 그러합니다. 주인이 일꾼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필요한 것은 다 주인이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냥 맨입으로 일을 시키는 주인은 없어요. 북한의 김정은이나 그렇지. 북한의 김정은도 자기들 일꾼들을 다 먹여 살려요, 사실은.
악한 인간들도 자기 일꾼들에게 일을 시킬 때 최소한의 필요는 공급해 주면서 일을 시키는 법인데, 하물며 선하신 주님이시가 뭐냐 이 말입니다. 자는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모든 것 갖고 계시는 주님께서 전도자들에게 전도 일을 시키면서 그냥 맨입으로 일을 시키겠는가? 결코 아니란 겁니다.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전도자들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능히 채워주시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도자들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의 간증을 들어보면 다 주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한 장로교에 보면은 10,000명 넘는 전도자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10,000명을 넘게 전도했다니까요. 놀래도 안 해요. 거짓말 같아서 그런가 봐요. 거짓말 아니에요. 10,000명 전도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니까. 여러 사람이다니까. 그 중에 한 사람, 현선영 전사의 그 간증을 제가 직접 들어봤는데, 그 사람은 병으로 죽게 생긴 사람이 하나님으로 살아났어요. 병으로 죽게 된 사람이 살아났어요. 가난하고 돈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뭘로 갚을까? 전도하는 일밖에 없다 해가지고 전도했더니 완전히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남편 자녀 축복 다 해주시고, 물질 회복도 주시고, 그런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김길복 그 집사님 전도했더니 남편 사업도 승승장구, 자녀들 다 공부 잘하고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박유한 선교사, 그 사람 한 푼도 없이, 돈 한 차비도 없이 중국 성도 갔습니다. 그런데도 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셔서 전도의 사명 다 감당하게 하셨고, 그 자녀들 하나님 다 복을 주셔서 아들, 딸 딱 둘인데 다 중국에서 최고 명문된 칭화대, 북베이징대보다 더 명문이잖아요. 칭화대가 다 거기 나왔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데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전도의 사명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전도의 사명 때문에 일도 하고 사업도 하며 공부하는데, 전도의 사명은 뒷전이고 그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 내 일을 한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들었어요?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정확히 말하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 왜 맞는 말 아니에요? 하루 맞추면 내가 진짜 한턱 거하게 내가 쏠게요. 예? 그 말이 정확하게 외에는 틀린 말이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 내 일을 하신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딱 집어내면 내가 10만 원 걸을게. 10만 원. 10만 원 줄게요. 뭐라고요? 확실하게. 그 말을 안 믿고 행하지 않으니까 땡. 네?
없어요? 우리 최영광 목사 한번 맞춰봐. 네? 이미 해주셨다. 땡. 한 번만 더 모시겠습니다. 어? 한 번만 더 모시겠습니다. 네?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지, 못 맞추니까. 제가 정답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은. 이해가 됐어 이제?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내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내 일이다니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전도는 나의 일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전도의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에 다녀서 돈도 벌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도의 사명은 잊어버린 채 오직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일하고 직장 다니며 또 공부 많이 해서 인류대 가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해야 하는 목적으로 해서 공부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주인이 시킨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일만 하는데 누가 주인이 돈을 주겠습니까? 어떤 주인이 그 사람 피를 채워주겠냐고요. 자, 직장에 다닙니다. 근데 직장에서 그런 사람 있다고 들었어요. 직장에 가서 맨날 주식 투자하는 것만, 주식 투자만 한다는 거예요. 컴퓨터로. 사장이 모르니까 그러지. 안다면 그 사람 월급 주겠어요? 네? 회사 일어나고 맨 주식 투자만 하고 컴퓨터 놓고 주식 투자만 하고 있다면, 그리고 사장이 그것을 안다면 그 사람 월급 주겠냐고요. 월급에 당장 쫓겨나지. 같은 이치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월급 안 준다고 하나님한테 따질 일이 아니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공감이 됩니까?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지원받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에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일, 지상사명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영혼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정말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믿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하고 집중해서 주님께서 주신 지상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성공의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구걸하는 자세가 아니라 당당한 자세로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15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거기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전도자의 자세일 뿐만 아니라 전도의 전략이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면 그 중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집에 거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나 그 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 먼저 평안을 빌어주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 집이 합당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만일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리고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도자의 전도 전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도자의 자세에 대한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거나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신 말씀에서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거나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단호한 자세를 취할 것을 말씀하시며 전도자는 복음을 전할 때 비굴한 자세로 전하지 말고 당당한 자세로 전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구걸 하듯이 비굴한 자세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자세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믿어라. 받으라. 명령형의 말씀이에요. 문장이에요. 명령형의 명령. 믿어주세요.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믿어라. 받으라. 그리고 믿으면 좋겠습니다. 받으면 좋겠습니다. 권면한 거 아니에요. 명령형이다니까. 믿어라. 받으라. 믿어라. 믿지 않으면 심판이다. 믿어라. 그럼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속에는 뭣도 들어있어요?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 복음 말씀은 받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받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형벌을 당할 것이다. 그것도 포함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라고 했어요. 예수님 회개하라. 회개해 주세요. 회개하면 주겠습니다. 회개하면 어떨까요? 아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해야 한다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 한결같이 당당하게 전했지 비굴한 자세로 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할 때 비굴한 자세가 아니라 당당한 자세로 전해야 됩니다. 물론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전해야 되고 또 불행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한두 번 해보고 안 받아들이면 그냥 포기하라. 그런 건 아닙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과 황당한 사람들에게 구걸하듯이 비굴한 자세로 전도하지는 말아야 한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뭐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러므로 전도자는 결코 비굴한 자들 전하면 안 돼요. 당당한 자 전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이 왜 비굴한 자들 전합니까? 옛날에 왕의 명령을 전한 사람 있잖아요. 왕의 명령 전달, 되게 왕의 명령을 전달, 의금부, 뭐 군부도사 그런 사람들 또는 뭐 성정원, 성지 그런 사람들이 전합니다. 그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명을 받으라. 그렇죠? 어명을 받으라. 아무개는 어명을 받으시오. 어명을 받으라. 그렇지? 받아주세요. 응? 어명을 받아주세요. 어명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 전하였어요. 그야말로 당당히 전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전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 구원자는 아닙니다.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는 게 맞고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시키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구원시켜 보려고 하다 보니까 비굴한 자세가 나온다니까요. 결코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전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마치 구걸하듯이 비굴한 자세로 전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했습니다. 사신은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겸손해야 되지만 비굴한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의 사신답게 예수 그리스도 사신답게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전해야 되겠지만 비굴한 자세로 전해서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사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체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체면 체력에 의해서 당당히 전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의 명령이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의 뜻이고 명령이니까 당당히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굴한 자세로 구걸하듯이 전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신답게 당당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왔습니다. 오늘 4가지 말씀 들었습니다. 첫째는 전도자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복음이요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정확히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깨닫고 섬기는 자세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자의 필요는 주님께 채워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걸한 자세가 아니라 당당한 자세로 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새기고 이런 자세로 전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르게 알고 핵심은 바르게 전하겠습니다.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깨닫고 정말 수백만 원 들여놓는다고 아깝지 않다는 자세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할 때 필요한 것은 다 주님께서 능히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돈 걱정하지 않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구걸한 자세가 아니라 비굴한 자세가 아니라 당당한 자세
천국 사신답게 당나대로 복음을 전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